오늘 레위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왜 그토록 정한 것을 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알기 어려운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변덕스러운 여자친구의 마음보다 훨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코드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코드를 이해하면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잘 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코드 중에 하나가 바로 정결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그토록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정결한 어떤 그 삶을 추구하고 정결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거룩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좀 더 밀착한 생활을 하게 되고, 정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거룩을 잃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꽤 길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다고 규정한 짐승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일에도 생각하겠지만, 오늘 12절까지 나온 말씀에는 육지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서 먹을 만한 짐승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중에서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정결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먹을 만한 포유류의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오늘 말씀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새김질을 한다. 그래서 먹었던 것을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새김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을 때는 그냥 적당히 먹고 그걸 다시 끌어올려서 다 이렇게 씹으면서 잘게 소화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들은 주로 풀만 먹고 이렇게 사는 짐승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결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양이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예로 들지 않고 있지만, 부정한 것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타는 새김질을 한다. 그래서 낙타 입이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뭘 먹고 있지 않아도 새김질을 하느라고 그렇게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타는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사반이라는 것도 그렇게 이제 어떤 광야 같은데 바위에 이렇게 다니는 조그만 동물인데, 어쨌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서 부정하다. 토끼는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서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는데 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부정하니 먹지도 말고 그 죽음을 만지지도 말라.
이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물에 있는 것들, 생물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한데 그런 것은 먹지 말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해라.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매우 정결한 짐승들로서 그것이 어떤 인간의 도덕적 성결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하는 기도와 행동들은 우리의 영적 양식을 소화시키는 것으로 여기서 보면 새김질하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의를 행하거나 사랑을 나타내거나 그리고 좋은 교제와 행동, 뭔가 다른 분명한 구별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마음으로 어떤 내적으로 좋은 생각을 많이 갖거나 아니면 동정심이나 이런 것들이 풍성이 있어도 그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도 같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고흐의 작품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을 그렸는데 어쨌든 그림이라는 거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중에서 한 컷만 잡아야 되는 거니까 영상으로 찍는다면 강도가 나타날 때서부터 나그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쭉 이렇게 차례대로 이어지겠지만 그림이라는 것은 한 컷만, 그것도 굉장히 어떤 순간적인 어떤 한 순간만 정지시켜 놓는 거니까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긴 이야기 중에서 어떤 장면을 잡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치 설교자와 같이 어떤 교훈을 주든지 아니면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걸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림을 여러 사람들이 이런 장면 저런 장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약을 발라주는 거라든지 별의별 장면들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고흐라든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린 그 장면은 누군가가 한 명이 그렇게 그린 것을 보고 그렸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래 늘어져 있는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가던 말에다가 태우는 말에다가 실으려고 막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태우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여러분 말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이었는지 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낙이든지 말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혼자서도 올라타기가 어려워. 말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네. 그걸 올라타는 게 어려워. 근데 만약에 자기만한 사람이 거의 죽어갖고 늘어져 있는 사람을 말에다 태운다? 그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온 몸에 땀이 흘러야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게 비록 낙이었다 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실제적으로 땀이 흘러야지만이 그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을 그리고 그 옆으로 지나가던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옆으로 이렇게 막 빠르게 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런 것으로 그림을 구성한 게 이제 고흐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굉장히 역동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항상 그 그림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선한 생각을 갖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동정심을 풍성하게 갖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이 아무리 내 안에서 막 맴돌고 그냥 넘쳐나도 실제로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땀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거기에다 태우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돈을 주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동반된 그런 어떤 행실이 있을 때 그것이 선한 사람이지, 저 사람 참 안 됐다, 도와주면 좋을 텐데, 아니면은 그냥 온갖 가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다 가졌다 치자 이거야. 그래도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없거나 자기 몸에서 흐르는 땀이 없거나 자기가 애를 쓰거나 시간을 내는 그런 것이 없는 한 그것을 갖다 가리켜서 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게 나눠지면 안 돼. 그거는 한 가지만 있는 거야. 동정심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동정심을 갖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가져야 되죠, 우리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축복의 마음을 갖는다거나 여러 가지 다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옮겨가야 되는 거죠. 행동에까지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데 하나만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구별이 있고 반추가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행하고 나서는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것도 다시 이렇게 되짚어보는 어떤 책임질을 하는,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인자한 사랑과 생활 속의 선한 행실, 이것이 어느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돼지처럼 흙탕물에 뒹굴고 더러워져서는 안 되는 거죠. 산토끼처럼 소심한 자가 돼서도 안 되고 집토끼처럼 땅바닥에 붙어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명예롭게 창조된 인간이 멸망당할 짐승들처럼 스스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것들을 바라거나 그런 것들을 뭔가 자신의 삶에 뭔가 자산으로 삼기 위해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거, 이런 거 다 안 된다. 그런가 하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하다. 그건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어떤 방향성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고, 비늘이 이렇게 입혀져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어적인 나쁜 것이 침투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잘 어떤 갑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특징이 바로 지느러미가 있는 거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과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고기를 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만 그 하나의 표준만 경계선처럼 이렇게 가진 물고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어는 그 지느러미는 있어요. 근데 비늘은 없어요. 그 다음에 메기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은 없는 거죠.
이런 물고기들, 그 물고기의 종류라든지 땅에 있는 짐승의 종류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물고기들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물고기랑 사실 그렇게 가깝지가 않은 저게요. 중간에 우리가 바다라고 말하지만 갈릴리 호수가 있기는 해도 그거하고 그 민물 조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네. 오늘날 같이 그렇게 막 저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고기와 그렇게 가깝지가 않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가 잘 되어 있고 방향이 분명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정한 물고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코드로 그의 정결을 원하심과 그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으신 최고의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순결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결하거나 죄악된 것은 거룩한 하나님에게는 어떤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본래 원수에게 쏟아지는 것인데, 근데 그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왜 구별하셨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선민으로 남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가 우리 그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엄마가 먹은 것이 아이에게 그대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김치를 먹으면 김치의 어떤 맛이 아이에게 전해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아이스크림을 전해지는 젖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아이 키울 때 느꼈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정하지 않으면 거룩한 것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정결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정결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 연결고리는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벗어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 두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그들도 비록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거룩했어야 하는 거죠.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과 갖는 관계 성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거룩을 주시고 성도는 삶에서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신신학, 좀 리버럴한 그런 신학자들은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고등 자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성경과 그렇게 맞지 않는 배치되는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윤리적 기질을 통해서 인간은 절대로 거룩한 존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에게서 완성되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어디 가서 돌을 닦는다든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죄가 지배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가마를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다 거룩할 필요 있냐? 그냥 성직자들이나 아니면 특수하게 그런 쪽에서 있는 몇몇 사람들만 거룩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정확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생각이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고 그 거룩을 잃지 않도록 거듭 노력하면서 모두가 살아야 합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지시는 일상생활 속에 거룩해야 할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정결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제시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무의식 중에 범할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인식하고 우리가 각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요구하는 의식법이나 시민법에 해당하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을 오늘날에 우리의 생활 속에 다 적용을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것은 구약의 율법들이 장차 계시될 완전한 복음에 대한 모형과 예표로 주어진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 옛 모형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따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어떤 순종적 자세.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성경을 단지 우리가 기억하거나 이해만 하라고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한 모습과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먹어야 했고 먹지 말아야 했던 것을 지금 그렇게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장어구이도 못 먹고 여러 가지 못 먹는 것들도 많고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말씀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면서 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먹는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관계의 근거에서 성도가 먹고 마실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될 상황과 그렇지 않을 상황을 잘 구별하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매 주일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방 그런 제물에 관한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도 곧 나오겠지만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무엇을 먹어도 그것이 나를 더럽힐 수는 없다. 이런 어떤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인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아직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담배 꼭 끊어야 교회 나오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담배를 끊어야 교회를 나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교인 중에 담배 피는 사람을 보면 담배도 피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과 담배 피는 것하고 뭐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아주 굉장히 멀리 있는 담배 안 피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오해를 하는 거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성도가 무엇을 먹는가, 그것이 설령 고린도 같으면 다 그 고린도 그 뒷산에 그 고린도에 가면 그 산이 높은 산인데 거기에서 우상에게 바친 다음에 그거를 그 밑으로 가져와서 시장에서 내다 파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의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고기나 이런 것들은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재물인 거예요. 재물로 드려졌던.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에 많이 걸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목사가 개고기 먹었다고 그래갖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목사가 앞에서 난 개고기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 얘기를 안 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요즘 개고기 한국에도 안 판대요. 예. 어쨌든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될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잘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는 자유해도 자유하지 못한 자를 고려하는 것. 그것이 항상 바울이 얘기하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한 동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쪽발이 되고 색임질을 하는 동물 이런 것을 먹으면 무병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돼지고기 안 좋은데 돼지고기를 주로 많이 먹는 사람들은 가난하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러나 설령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의학 차원에서 오늘 본문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그렇게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죠. 성도는 현대의 거룩에 대한 개념이 구약의 거룩 규정과 다름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종교적 동기에서 거룩하려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소명에 전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신앙에는 복음적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정이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런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규정을 오늘날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그 상황에 맞는 지적 요소를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오늘 돼지고기를 먹느냐 소고기를 먹느냐 하는 것으로 정결한 것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 없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신앙의 지식은 그분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체계와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 즉 거룩을 지속하는 방법을 담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의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복, 신앙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또한 감정적, 의지적 요소도 중요합니다. 정하고 부정한 동물에 대한 규례 속에는 선민들이 감정적, 의지적으로 그 규례를 지킬 것을 요청하는 의도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것을 이해하거나 인정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특히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고 거듭 경고하신 것은 선민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언제나 정결한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정결은 도덕적 순수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결 규례가 그 조항 자체만 맹목적으로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결법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거하는 규례인 것입니다. 그분과 나누는 교제를 지속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과 늘상 동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정결 규례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규정된 대로 쪽발이 되거나 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고 토끼나 돼지는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결 규례가 의미하는 것을 성도가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연합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탄광에 이렇게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석탄을 캐는 탄광에. 저도 우리나라의 옛날 사북 탄광인가 하여튼 강원도에 있는 탄광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온통 하여튼 다 검었죠. 다 검었습니다.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그 시냇물조차도 다 새카만 것 같아요. 물론 밑에가 까만 거고 위에는 뭐 좀 맑은 물이 흘러가겠지만, 어쨌든 바닥까지 전체가 다 까맣기 때문에 온 그 탄광에 있는 거의 모든 게 다 까맣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탄광에 방문했는데 그 탄광 들어가는 입구에 하얀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까만데 어떻게 저렇게 하얀 꽃이 피어 있을 수 있는가? 거기 탄광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더 놀랍게 이렇게 그 석탄가루 같은 것들을 한 주먹 쥐어가지고 그 하얀 꽃에다 이렇게 뿌리니까 그 꽃에 떨어지는 그 모든 것이 착색되지 않고 그대로 다 미끄러져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하얀 꽃으로 그냥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한 것보다는 부정한 것이 훨씬 더 많고 부정한 것으로 채색되기 좋은 이런 시대죠. 그러나 우리에게 무언가 그런 어떤 분쟁 같은 것들이 내려앉을 때, 만약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잊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린다면,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제가 또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고등어가 바닷속에서 평생을 살지만, 그러나 그 몸 어디에도 고등어는 짠기를 배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등어를 우리가 잡아서 먹을 때는 다시 소금을 쳐야 되고 간장을 치거나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고등어의 몸에는 짠기가 전혀 없습니다. 평생을 그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살아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한 것 혹은 더러운 것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도, 그래도 우리에게 그런 부정한 것들이 착색되거나 내려앉거나 아니면 물들지 않도록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결함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망하면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으로, 그래서 주님과 좀 더 밀착되고 깊은 관계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왜 그렇게 정함에 목말라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정결한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가?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정함에 목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코드를 우리가 잘 읽고 우리가 좀 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